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이며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 중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는 세리 마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행보가 당시 세리를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비춰볼 때 참으로 파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조국을 배신하고 이 점령자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 폭탄을 동족들에게 떨어뜨려서 이 같은 민족을 착취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가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때문에 그 앞에 면전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이 뒤에서는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그런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세리의 SNS에 각종 욕설이 섞인 악플로 매일매일 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비록 같은 유대인이었다고 해도 미움의 대상이었고 동족을 배신한 변절자였고 죄인으로 취급되는 낮고 천한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존경받을 만하고 신분도 좀 높고 학식과 명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흠이 너무나도 많은 죄인 중에 죄인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누구도 발걸음하기 싫은 그 사람 집에까지 들어가서 또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빵도 같이 나눠 먹고 대화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옆에서 이런 장면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다고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코비드-19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여 앉아 밥 먹는다고 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유대 정결법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이라면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율법에 따라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의인인 척 하시더니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면 이것이 곧 율법을 어기는 죄고 결국 예수님도 의인이 아니라 저들과 같은 죄인이란 말인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이냐? 율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격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아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도 죄인도 아닌 의사야.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하는 의사. 의사가 병든 자를 멀리하면 그게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의사는 당연히 병든 자에게 다가가야 병을 고칠 수 있지. 그런데 스스로 의사인 척하고 있는 너희는 왜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병자라는 증거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두 번을 각기 다른 표현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의사임을 밝히셨고, 이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건강한 자인지 병든 자인지 또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밝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리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들이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나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평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고 깨끗한데 세리와 죄인들은 형편없다고 정죄했었습니다. 방금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들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었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죽은 제사만 있고 회칠한 무덤 같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은 없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이러한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충분히 의로우니 나를 만날 필요가 없고 죄인들은 나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이고 의인들은 건강하니까 의사인 나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가 없는 의인들이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는 나의 행동에 대해 율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나의 사역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고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너희를 포함해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이 존재하고 그들을 부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예수님께서 높디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굳이 번거롭게 육신을 입고 낮디 낮은 이 땅까지 직접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의인 중에 한 사람만 희생하면,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한 사람만 희생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힘들게 오시지 않아도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 것과 같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의인이라는 그 사람에게 대속의 임무를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는 말씀처럼 나를 지적하고 있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소돔에 의인은 없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인이 없었던 소돔의 형편과 오늘날의 형편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서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지금도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밉다 안 하시고 더럽다 안 하시고 맞아들이시고 품에 안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로 인해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도 지금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죄인들을 싫어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지금도 그들 중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라는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모두가 죄에 붙들린 자로서 사망에 처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의 값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의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성도가 자기 행함을 의로 간주하면서 타인의 행함과 비교하고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고 의로 높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나에게서도 예수님의 긍휼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 죄인된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의 은총인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베푸신 것이 바로 이 긍휼하심이며 자비하심입니다. 더러운 자가 깨끗함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고 나누어야 할 것은 죄인을 만나 주시고 죄인과 함께 해주시는 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세리마태는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은 이 초대에 응하셨고 유대 정결법에서 금하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 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칭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타종교의 원리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한 곳에서 돌을 닦고 심신수양을 하고 산속에서 고행을 하고 피정 같은 행위 등을 통해서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거룩해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까마귀 노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백로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두우면 빛으로, 그들이 썩어가면 소금 역할을 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 사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셨으나 죄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동화되어 죄인이 되지 않으시면서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세상 속 곤고한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과 분리되지 말고 다만 죄와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섬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교회는 유유상종하는 배제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가르기가 없는 유일한 곳이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책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죄인들을 못 본 척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담을 쌓고 소 닭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쟤는 쟤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사이로, 세상의 죄인들 사이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들과 같이 먹고 터놓고 대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돕고 작은 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감동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말없이 묵묵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셔서 오래 참고 함께 해준 이들이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감격된 순간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베풀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친교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하여서 칭찬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각자의 맡은 역할과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대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